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로 승리하신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 구경하려고? 아니죠. 혹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자리는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특별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한번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랍고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놀랍고 특별한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놀랍고 특별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답이 나왔다고 했는데 뭐죠? 예배. 분위기 어떡하죠? 저의 착각일 수 있는데 이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요. 좀 실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고 특별한 일이라면 조금 더 달라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이 없으시네요. 네.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예배가 과연 특별할까? 예배가 놀라운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놀랍고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죽여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예배하는 것일까? 왜 목숨이 위험한데도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 예배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밖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가 특별할까? 이 예배가 놀라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사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드리고 싶은 간절한 예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특별한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한번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혹시 제가 최근에 예배 드릴 때 막 산만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한번 우리들도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앉아 계세요? 내 안에, 그쵸?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도 하고, 그쵸?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지켜보고 계세요. 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정말 훌륭한 대답이 맞아요.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요, 완벽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우리의 예배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왜요?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큰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1순위는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일에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 이상으로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자꾸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참여자가 되기보다는요, 관찰자가 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예배를 지켜봐요. 이왕이면 좀 조연보다는 좀 주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극장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모두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관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에 관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관람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의 관객이 되려고 해요. 평가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팔짱을 끼고 예배를 관찰하고 구경하고 관람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아, 오늘 예배는 이러했어. 어떠했어? 뭐 했어? 지루했어. 설교가 짧았어. 길었어. 목사님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또 추웠어. 더웠어.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을 나로 세우면요, 이처럼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자꾸 혈안이 돼요. 내 이윤을 찾으려고 수혜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드려지는 것에 집중해요. 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관찰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유일한,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 아니 이 예배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평가하고 지적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 예배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뒤에서 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해요. 평가해요. 이 예배는 어떻다 저렇다, 조명이 어떻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조차 관심 갖지 않는 그 예배를 향한 시선은 이제 거두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는 일에 시선을 모으고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찾고 계신다고 하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 개포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도 수많은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러한 예배자가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신 거예요. 그러한 탄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그 사람이 내가 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탄식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해답과 대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의 요구사항에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머리 싸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자가 되는 요구사항에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그대로 진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과 진리, 도대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드려지는 내 예배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무언가가 자꾸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대체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의 주인공이 배제된 예배는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기 앉으세요. 주님 여기 좌정하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주변에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도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뭐 해지는 것이다? 드려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대체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드려지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5편 1절로 5절의 말씀은 그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우리에게 짚어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 예배를 좀 더 심도 깊게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찬송을 뭐 해야 될까요?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드려야 돼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5편은요 다윗이 드신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감사 예배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찬송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이 찬송을 의인화시킵니다. 찬송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죠? 주를 기다린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 한 가지는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이 구절을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것이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에 침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은 기다림 속에서 은밀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찬송의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 진심이 담겨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요, 이제 우리는 찬송을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듣거나 마음으로 간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 한 소절 소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담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 이어지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마음의 묵상만 주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요? 내 입술의 모든 말도, 이 안에 우리의 찬양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결코 은밀하게 행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고요, 표출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지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간혹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눈 감고 묵상합니다. 다들 막 기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묵상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상 찬송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안타깝게도 찬송의 어떤 중요성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찬송을 조금 평가절하하고 좀 가볍게 보는 경향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찬송을 어떤 예배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종의 수단, 준비 과정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 드려지는 우리 찬양, 오늘 우리 정성훈 목사님께서 뜨겁게 찬양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또 설교 전에 드려지는, 우리는 이 찬양을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배들은 이것을 하고 바로 설교가 들어가요. 뭐죠? 우리 할렐루야, 그죠? 찬양대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이것을 어떤 설교를 잘 듣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이 마음을 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해요. 오히려 찬송은요, 그 자체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단순히 예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성훈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돕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의 아름다운 악기 연주도요,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 방송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 모든 몸짓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드럼 쳐주시는 우리 박성관 형제가 있는데, 박성관 형제가 아까 드럼 칠 때 혹시 보셨나요? 다들 찬양하느라고 집중 안 하셨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저는 좀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좀 주변을 돌아봤어요. 근데 이 박성관 형제가 드럼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예배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드럼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가대의 찬송도 설교를 돕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캐스네츠 칙칙칙칙칙
그렇죠? 볼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멋진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볼거리는요, 우리의 볼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볼거리 많았어. 두 마리 토끼. 아니에요. 이 예배의 볼거리는 지금 우리 찬양대가 왜 그런 걸 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몸짓으로 찬양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볼거리가 되어야지 우리의 볼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거룩한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배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있지 않아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뭐 해야 될까요? 똑같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의 지난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소신 있는 발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기도는 묵상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찬양과 기도는 똑같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기도에 곡조를 달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야만 충족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주시는 분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나 말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듣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근거를 두고 있는 문장이에요. 물론 또 성경 곳곳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구절들이 근거로 찾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문장을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을요, 기도하기 전에 집중해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요, 사실 어떤 타인의 기도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도는 먼저 듣는 것부터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타인의 기도를 듣는 것, 그것은 결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3부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신민규 집사님의 기도, 열방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화답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나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아멘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잖아요. 그냥 이곳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한 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 그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내 기도를 응답하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참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육체적인 부모의 사랑을 능가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은 전몸살이 납니다. 애를 기억을 안 하고 싶어도 아파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 더듬거려도 상관없어요. 문장이 조금 틀리고 표현이 좀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라고 칭찬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상관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조리 있게 완벽하게 막 얘기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공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들어주세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잘하는 거 그냥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귀찮은 마음, 나태한 마음, 그 안에 잠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제 기도를 보고 듣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죄의 고백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3절에 보면은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죄의 고백이 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자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는 혼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게 졌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죄의 고백하는 거, 나 비굴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찌질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비굴한 곳에, 이 찌질한 상황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죄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죄를 덮어두려고 해요. 은폐하려고 합니다. 괜히 들추었다가 가십거리가 되진 않을까? 오히려 잘못 건드려서 덧나게 되진 않을까? 조금 이제 살만한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지 몰라도 왠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막 찾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잘못을 눈 감아주고 은폐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덮으려고 해요. 사랑이 덮는데, 그냥 덮는데, 덮어. 내 안에 골마서 썩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자꾸 덮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덮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른 결과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진실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죄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쩡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마음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에 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한 주간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갔는데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요,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돼요. 그 방식이 뭐예요?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하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선은요, 온전한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결코 보여지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놀랍고 특별한 시간에 깊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그곳,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특별한 곳을 놀라운 곳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가 이 4절의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예배하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자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섬세하게 준비된 아름다운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제 보여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예배야. 특별한 예배야. 이곳에서 내가 관찰하고 관심하고 내가 지적할 필요가 없어. 이곳에서 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에 집중해야 돼.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배자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배자가 도드라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은혜를 받는 것에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목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어미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미하시다, 어미하신 일로, 이것은 두렵다, 경외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경외로우심,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낸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또 한 분만을 향하여, 한 분만을 바라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